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은 사람의 말을 따르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은 사람의 말을 따르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광야의 여정과 그 안에서 고라와 그 반역자들의 실패와 같은 일들을 계기로, 그리고 이제 제2세대 리더십들이 구성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 백성들을 부르신 사명과 또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는 그 민수기 28장에서 30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9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뭐였냐면 매일 또 매주 매월 그리고 이제 연별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제사와 절기에 대한 것이었죠.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었고, 상번제, 주별 예배, 안식일, 월별 예배, 월삭, 연별 예배, 이제 절기 같은 게 있었어요. 뭐 1월에 유월절, 뭐 또 무교절, 또 초실절, 7월에 나팔절, 뭐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와 절기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예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사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신 것에서 스스로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사탄의 길에 섰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드러나서 바르게 방향을 잡고 온전한 다림줄로 돌아와서 온전한 사명의 길에 서게 되는 거. 그러니까 회개로 시작해서 잘못된 걸 발견한 것으로 시작해서 온전한 다림줄로 세워지는 거. 그게 예배의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을 바로잡는 게 예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가 되어서 이 세상과 열방에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게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속죄제가 포함된다고요. 그 회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속죄란 말 그대로 죄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대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죄의 대가로 다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에는 이제 이 희생 제물들을, 동물들을 생명을 대신 속죄의 어떤 상징으로 삼아 주셨는데, 왜냐하면 그게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목적은 다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생명의 길로, 건강한 관계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동물 제사로는 이걸 감당을 못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이 반복된 실수 속에도 돌아올 수 있는 분명한 길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이 또다시 죄의 길, 또 죽음의 길에 서게 될 때 저들을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히 조치를 하신 거고,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참된 믿음의 바른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가지 않고 바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0장에서는 여자들의 서원에 대한 예를 근거로, 서원에 대한 예를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 파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해주셨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바르게 섬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뭔가 열심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운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약속과 목적까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편리하게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로움을 위한 새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사명과 분명한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새로움을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31장에서는 모세에게 주는 그 마지막 명령으로 이제 미디안 족속에 대한 진멸을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디안 족속은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도망쳤을 때 그를 살려줬던 민족이고, 또 그의 장인과 처남이 있는 민족이었죠. 근데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압과 협력을 해서 이 복술자 발람을 끌어들여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족속을 이 죄악 가운데 빠뜨리게 했죠. 이 이스라엘 족속을 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걸 완전하게 해결해 나가시도록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무고한 사람을 막 벌하고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냥 싸잡아서 그 집안을 다 그냥 멸절시키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이제 곧 점령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뜻을 전했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방황하는 40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그런데 저들의 현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자신의 탐욕과 욕심, 음란과 음욕대로 살아가면서 심지어 자신들의 소원을,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신의 제물로 바치는 몰렉이라는 종교에까지 푹 빠져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더 악하게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사는 일을 완전히 떠나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세상을 만들어서 권세를 잡고 돈 있는 자들이 종교를 고안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짓밟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졌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심판이 임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디안 족속도 어때요? 모세의 장인이 속한 족속이 있어. 모세가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전달됐다라는 건데. 근데 저들이 바로 이런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고집해 살아가면서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이스라엘 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그 음욕과 우상숭배로 올무에 빠뜨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방해하려고 했잖아요.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사탄이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을 이렇게 멸절하는 그런 진멸하는 일에 순종을 했는데, 근데 그 전쟁을 이제 승승장구로 마치고 오는 이스라엘 족속을 보면서 모세가 아주 불같이 화를 냅니다. 31장 14절. 모세는 그들을 보고는 천부장과 백부장 등 군 지휘관들에게 화를 냈다. 아니 어쩌자고 저들을 살려뒀단 말이냐.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거는요. 그 생명과 호흡을 다 끊는 거예요. 하나도 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사랑의 종교라며 무슨 인정사정 없냐.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종교적 이 성전, 거룩한 전쟁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역사적 흐름을 모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잘 모를 수 있죠. 어쨌든 복잡한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진멸을 명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거를 분명하게 그 지휘관들에게 어떻게 해라 명령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근데 이 지휘관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 거예요. 가감시킨 거죠. 그래서 좋은 게 좋은가라는 식으로 심지어 이거 다 우리 민족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분노를 한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낸 거죠. 모세가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냐. 내 말한 대로 왜 안 해.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어서 짜증낸 게 아니고 백성들이 행하는 이런 죄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꾸 좋은 게 아니냐. 하나님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민족 자체가 막 그 심판으로 빠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대충 순종은 결국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화로, 재앙으로 불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장 16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부올 사건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냐. 발람의 말을 듣고 우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못할 짓을 하도록 유혹한 자들이 바로 저들 아니더냐. 그때 결국 온 무리가 전염병에 걸려 그렇게 죽고 말았다. 거기에 24,000명 이상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걸 기억 못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족속들인데 너희가 지금 너희 조차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갔는데 왜 니네 마음대로 이렇게 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 중에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식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의 모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켜가는 게 진정한 순종인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에는 빠지질 않아. 예배는. 그런데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순종의 노력이 없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잘 다니는 바른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묘하게 불순종하는 삶이 되죠. 이사야 1장에서 말했듯이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 뭐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께 하려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데 어때요? 말씀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도, 진심을 만나는 그런 거듭남이 없을 경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를 경우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일과 평일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중적인 삶, 완전히 가치가 다른 삶을 살아가면 그건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가 되는 거죠. 이사야 66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경건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거짓 예배에 빠진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디에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 하늘과 땅이 모두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나 여호와가 만든 것들이다. 나 여호와가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굽어 살피는 것은 성전보다도 사람의 마음이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뉘우치며 괴로워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굽어 살핀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방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소도 잡아서 바치고 사람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양도 잡아서 바치고 개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곡물도 가져다 바치고 돼지의 피도 뿌린다. 그들은 나에게 분향하고 우상들에게 가서도 제물을 바친다. 그들은 언제나 제멋대로 하는 것들이며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모두 골라서 하는 것들이다. 잘 보세요. 소도 잡았는데 사람도 잡아서 바쳤대요. 양도 잡았는데 개도 바쳤답니다. 곡물을 갖췄는데 돼지 피도 뿌렸대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기준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그러니까 우상의 그 재단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계속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갖다 드리는데 다 좋아하실 거야. 이런 식인 거죠.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66장 4절. 그러므로 나도 그들이 당할 재앙들은 모두 골라서 내리고 그들이 치떨리게 두려워하는 것들을 모두 그들에게 내리겠다. 내가 불렀으나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미리 경고하였으나 듣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너희는 내가 악하게 보는 일들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만 골라하여 나를 모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중요한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교육하고 꼭 이래야 된다.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바라고 교육을 하는데 근데 자녀들이 들으면서 알았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보니까 실제 삶에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태도나 습관을 전혀 바꾸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면 결국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너무도 소중한 법도와 규례들 정말 하나님 너무 중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거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만 하고 정작 살아가는 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거 누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을 알고만 있는 지식적 순종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의 순종, 말씀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변화되는 순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이 말씀이 이 책망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그 모세가 거룩하게 분노를 내면서 강력하게 질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거룩한 분노가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결국 성도는 뭐 좋은 게 좋아서 잘 살아가는지 몰라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구분된 자리에서 다시 세속에 더럽혀진 지금 이사야 66장이 보여주듯 그런 세계로 떨어지고 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한 방법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모르면 자꾸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한다면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날 수 있어야 온전히 살 수 있고 바르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31장에서 저 후반부에 나오는 이 전리품들을 나누는 것에 뭘 가졌냐, 우리가 뭘 이겼냐, 뭘 가져왔냐, 여기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부에 나오는 왜 모세가 승리하고 온 백성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발했는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바르게 아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이 31장 후반부의 전리품을 나눔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평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법도와 규례의 정신, 그 의도를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교회에서 남들이 행하거나 또는 그저 하라는 대로만 그렇게 행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순종이라 함은 여러 가지 경우에 다 쓸 수 있는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 순종이라 함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해가는 것만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내 자신을 섬기며 말씀대로 세워주는 사람들의 말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따라 하는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단들 보세요. 성경으로 구분 안 하고 그 이단의 그 교주의 말만 듣고 거기에 빠져가다가 전부 이런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바른 뜻, 온전한 말씀의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4000년의 역사를 따라 그 일의 자초지정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되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바른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막 고함 지르고 달려들면 어때요? 오히려 분명하게 우리가 싸울 대상을 아는데 이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오해하게 만들면 대부분 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 전장에 나간 지휘관들에게 그렇게 속삭였겠죠. 남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돼,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대부분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욕심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을 바르게 통제할 기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이리저리 이상하게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믿는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하려고도 말고 덜하려고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성경을 보는 것과 똑같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축복된 삶이 영원할 수 있는 길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순종의 현장에 나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다가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탐욕스러운 것들을 따로 골라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바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불순종의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일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나아갈 바를 말씀하시고 행할 바를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살고자 달려나간 삶의 현장은 결코 쉽지 않고 많은 유혹과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순종은 그저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사람끼리 서로 말이 통하는 서로의 말을 듣는 순종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삶 속에서도 그런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순종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